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사 설교 중간에 제가 선교 없이는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이는 선교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특별히 이번 선교에 10년 파송한 이제 선교지를 완전히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사진 몇 장을 좀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고 센터 입구에 가니까 웰컴 백투 필리핀 파스토 이 그룹에서 제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가니까 해놨어요. 그래서 이현애 목사는 필리핀 사람 같다고 그러고 센터 앞에 이번에 편지를 한 50통 정도를 받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 장. 이번에도 쌀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을 미리 구매하고 사서 저걸 다 재포장 작업을 해서 주기도 했고 길리티산 교회 전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10년을 맞이해서 길리티산 크리스찬 바이블 처치 해가지고 1057 해가지고 57년도에 진 건데 거기에 퍼스트 한영 처치 프레스베틀리안에서 이제 한영제일교회 멤버십으로 이렇게 체인지가 됐어요. 교회 안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물품은 한국 한영제일교회 이인구 에게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08년도에 우리가 그 47년 동안 의자를 바꾸지 못했어요. 센터에.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저 의자를 기부해 주셔서 첫 번째 앉았는데 저 사진이 뭐였어요? 거기가 창문이 다 뚫려 있고 그 바다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식되는데 벽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거기 이정열 안수 집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눈에 띄는 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천국으로 가나 그 자리의 흔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서 교훈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진짜 또 넘겨보세요. 이 앞에 그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인들 사진이 다 있는데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들 사진이 그 앞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10년 전에 갈 때보다 우리의 선교지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병원 갈 힘도 없고 누가 보호자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할 텐데 혼자서 저 동네 사람들이 물 하나 밥만 주면 우리가 가는데 제발 와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들렸던 집이었어요. 가정 방문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당에 보면 그 양쪽 게시판에 있는 사진은 다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다 사진이고 독특한 게 있으면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10년간 어린아이들이 성장이 돼서 벌써 얘네들이 고등학생, 대학교 졸업반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자가 앞에 보이는 의자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건 우리 교회가 했는데 그 의자가 좁아서 이번에는 가운데다가 한 면을 더 넣어서 전체 이번에 간식이 한 200개 정도가 나갔는데 그것도 거의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늘었고 실제 우리가 10년 전에 갈 때 거기가 그 어른들만 20명 있던 교회예요. 어른들만. 근데 지금 코드 꽂아야 돼. 지금 근데 109가정이 됐어요. 109가정. 그래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09명에 8명씩 하니까 870명 정도. 그래서 이번에 뭐 하는 것마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부흥이 됐고 실제 이제까지 목사님 급여를 못 줬는데 작년부터 그 현지인 목사를 젊은 40대 목사를 청빙해서
10,000페소씩 급여를 교회의 헌금으로 지급을 하는 준자립교회가 됐다. 이제 제가 10주년을 기념해서 저 맨 끝에 있는 필리핀은 가죽 잠바를 입는 게 멋이래요. 이 더위에 36도에 있는데 저 맨 끝에 자켓 입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같은 게 필리핀어예요. 오리지널 필리핀인데 두꺼운 신발에 그 가죽 잠바를 입고 맨 끝에 있는 게 일본 사람 같은데 또 저도 사모예요. 필리핀어예요. 오리지널 사모고 10주년 동안 그 헌신했던 현직 이제 은퇴 목사님들 또 성도에게 감사패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또 일정 가운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받는다. 확률적으로 참 어렵죠. 그런데 저 네 사람도 다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로 치면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그 사람 살지 않는 동네에서 그렇게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을 다 픽업을 해서 인터내셔널 과정으로 다시 공부를 시켜서 목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1인당 그 지금 그 길리티산 목사가 받는 월급처럼 20만 원씩 다 후원을 연결해서 목회 축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부총회장 자격으로 설교도 하고 안수도 해주고 일정 가운데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또 필리핀 노예에서 우리 교인들을 왔다고 우리 사실은 뭐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 또 참가자들이 후원 헌금 낸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백만 원을 근데 달러가 너무 올라서 근데 또 선교지 방문할 때마다 또 이렇게 선교 물품과 주다 보니까 모자르면 내가 카드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필리핀 노예에서 한 130만 원 정도를 필리핀 노예 사역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날 여기가 이제 88 온천이라고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온천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를 휴양 하루를 시켜준다 해서 코로나 검사를 대기하면서 하룻밤을 온천에서 이렇게 잤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리안 시장에 방문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10년 동안 이 지역에 저 감사패가 뭐냐면 10년 동안 우리가 복지 구제 사업, 장학 사업, 그 다음에 식품 구제 사업, 뭐 염소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 이제 깔라닥간 시장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와서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시청에 가서 우리가 상패를 이 땡큐콜을 받았어요. 받고 또 우리가 있는 날 또 자기가 초청을 해서 점심까지 시장에 직접 와서 저희한테 점심까지 사고 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이원혜 목사님이 오면 호텔 잡아준다니까 진짜 올 것 같아요. 이제 목사 하실 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새로운 임직자들 뒤에 있는 분들이 보호자가 아닌데 보호자처럼 이렇게 다 찍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잘 하고 코로나 검사 다 하고 이상이 없는 거 체크하고 잘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일정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주섬주섬 들어보면 이런 필리핀 같은 곳에 또 우리보다 연약한 곳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무엇이든 이렇게 세워가는 일정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들은 넉넉해서 선교하는 교회들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또 선교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들은 우리 보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통역자들의 따갈로어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플을 가지고 따갈로어로 직접 들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들의 기도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는 한 50여 통의 편지 중에 전체를 한글로 편지를 써서 준 친구가 있었어요.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선교자들은 누구인가? 또 그들에게 한국교회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교자로서, 또 바른 예배자로서, 또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 연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이름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가?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이 땅에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러한 선교사들을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신문물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조선 땅의 의료와 학교와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태동의 씨앗을 가르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기틀을 쌓았던 것처럼 그들이 가져왔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지혜를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건강하다고 보고 뚜렷하다고 보지만 국익에 맞선 일이 반대된다면 그 결과가 영원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국익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고 석유가 오르고 가스가 불안전하고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한쪽에서는 화해를 권고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끝까지 전쟁에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의견이 상출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국익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아수르도 경험하고 바벨론도 경험하고 이제 로마나 헬라나 또 애국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평화를 외쳤고 살아남기 위해서 복종을 했지만 그들은 항상 피해자였고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힘의 균형에 무릎을 꿇지 말고 누구하고 연합하라? 나와 연합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연합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손이 누구의 손인가를 보아야 돼요. 누가 나를 지원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영적 육적 후견인이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이제 대학생 지원했던 프로젝트가 내년 7월에 첫 번째 대학 졸업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삶을 보면 엄마는 일찍 돌아가고 아버지는 건달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클 수 없는 애들을 이사라 선교사를 만나서 대학생 장학금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가난에서 탈출하고 선생이 돼서 안정적으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어린아이들의 꿈을 가르쳐서 이 애들이 이제 내년이면 2명의 선생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스폰서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듣는 자에게 누구를 붙여주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고, 나누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당연히 이웃과 함께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그래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찌할 수가 없고 때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7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하면 죄악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연합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의 응답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하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안식일을 지키는 죄를 이제 기뻐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두려워하고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방인들조차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들었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일이 왜 안식일인가? 하나님의 쉼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쉬는데 우리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그날을 지켜서 기억해서 경배하라 라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의 휴가의 날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힐링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구별하는 자에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엿새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연합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지금 뭐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엿새 동안이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영적 이제 제자들, 이 해외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적 측면 뭐예요? 주일 성수는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과 손을 잡는 유일한 길이다. 그날은 우리가 쉬는 날도 아니요 노는 날도 아니요 우리가 놀러가고 마시고 취하며 내 자유시간을 갖는 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침범하는 영적 도둑질이다. 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56장 6절은 그날을 더럽히는 것은 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일 성수의 기본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복받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에 관련돼서 내 이해 타산과 모든 것을 빗대어 살아가면서 고난의 광야길을 지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교 주간이니까 선교를 짧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교 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이번에 가신 분들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날 바닥에서 파리와 이 밥알이 똑같은 숫자의 현장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 왔어요. 그럼 왜 그런 데를 가겠어요? 그 돈이면 더 좋은 호캉스 하면서 더 좋은 여행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여행에는 사진은 남을 수 있으나 선기해 주셔 주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에 미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원하는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감사를 외칠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느냐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센터 선생님들한테 필리핀 우리가 방문했던 집사진 몇 장을 올려주니까 깜짝 놀라요. 이런 데서 살아요? 이런 데서 막 하나. 대한민국에 40년, 50년 전에도 없었던 그러한 연약함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의 주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안식일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평생의 삶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은 이제 항상 영원한 이제 광야의 사람들이었는데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8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는 언약을 저버렸다. 원죄의 기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의인이요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언약은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티안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읽고 감동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받지 않은 자처럼 제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오늘 7절에 보니까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되는 거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분명한 메시지를 찾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것,
교회의 주체인 모든 성도는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구제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선교하는 것. 간단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이윤이나 또 사회적 정치나 이러한 개입의 현장에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즉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24시간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귀와 접선하며 연약한 죄의 무리와 접선한다면 불행해지고 요구의 심함에서 빼쳐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묶여있다면, 심지어 히브리 백성들은 하루에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거 있는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연합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언약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한 주간, 그리고 그 삶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찾고 나가는 한 주간 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